간단한 두 부분을 같이 말씀을 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할 때 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그분께 바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분께서 간합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시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라라고 말씀할 때 무엇을 버리는 것인가? 어떻게 자신을 그분께 바치는 것인가? 그분이 간합하신 증거가 뭘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보고 싶은데요. 보기에 앞서서 한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증도의 계단 64페이지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저희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의 생애가 결함이 많은 것을 느낌으로 저희 마음이 과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다시 읽을게요. 구주의 사랑을 알고, 이 번역이 조금 내가 영문을 보려고 찾았는데 영문을 못 찾았습니다. 사랑을 알고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였고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기를 심히 원하고 이제 살아가는데 그런 가운데서 품성의 불완전이 보이고 결점이 보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거듭났을까? 라고 의심하는 자들이 많다.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말하노니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부족과 과실로 인하여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려야 할 때가 자주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비록 원수에게 실패를 당했거나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거나 싫어한 바 되거나 배척당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계셔서 우리를 여전히 중보해 주신다. 요한은 말하기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보나 자녀가 되었지만 때때로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주님께서 간과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 때문에 지난 나의 삶이 거듭났는가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결함 때문에 가끔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기만 하면 그대 속에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거듭날지라도 결함은 있습니다. 그죠? 아직 결점은 숨어 있습니다. 습관은 좀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승리하지만 때때로 기도를 게을리함으로 그 습관에 또 넘어질 수가 있어요. 더 기도하고 더 열렬히 기도하고 확실히 믿어라. 우리 자신의 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구주의 능력을 의지하자. 그리하면 내 얼굴을 돕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대가 예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대의 허물은 그대 눈에 더 많이 드러나 보이게 될 것이다. 대개 이는 그의 시력이 더 밝아져서 그대의 불완전한 것이 예수의 완전하신 품성의 대조가 되어서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탄의 미혹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기 있는 감화가 그들을 각성시키고 있다는 증거이다. 증거의 계단 64페이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지금 간략하게 환송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던집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간합했을까?
우리 받아주셨는가? 내가 정말 그분의 자녀가 되었을까? 내 죄가 사함받았을까? 다시 말합니다. 믿음과 받으심에 우리를 그분이 간합했을까? 받아주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정로의 계단의 58페이지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편에 속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예를 듭시다. 이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시험과 유혹이 오면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 그것은 마귀의 마음이야. 알려줘요. 사인을 줘요. 예를 듭시다. 우리 서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우리 말투와 어떤 표정과 행동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가 있죠. 그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는가? 하나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막 그래. 그래도 오래 참자.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걸 용서해 주자. 그 시험이 와서 내가 느낌으로 시험이 올 때 즉각 그 예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각성되어지고 우리 이성과 양심에 호소할 때 우리 마음이 예하면요. 성령은 우리 마음을 바친 대로 우리를 지배해서 그 시험에 마음을 절대 들이지 않게 마음을 딱 붙들어줘요. 우리 마음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그죠? 한 예를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누구한테 사로잡혀 있는가? 똑같아요. 생각으로 사단은 우리의 죄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죠? 생각으로 죄를 자꾸 일으킬 수 있어요. 나쁜 생각, 예를 들어 거듭났는데 왜 자꾸 불순한 생각이 들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불순한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불순한 생각이 올 때 그 생각을 물리치고 거룩한 생각에 자신을 바치면 돼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분의 의가, 그분의 법이 딱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불순한 생각이 스쳐갈 때 적시로 요셉처럼요. 탁 뒤로 돌아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것을 내게 가져가게 해달라는 즉각 기도가 나오죠. 그죠? 그러면 생각으로 마귀가 생각을 불러일으키지만 내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야. 우리의 생각은 그분의 생각으로 차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생각이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가? 그래서 거듭났단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의가, 그분의 율법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기록이 되어 있지만 때때로 지워줄 수가 있어요. 이제 막 거듭났잖아요. 때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남이 깊어진다, 회개가 깊어진다 말의 의미가 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그 법이 점점 내 품속으로 꼴지어져 가니까 점점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게 성화되어 가는 경험들이요. 그런 과정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있죠. 성령 충만한 바울도 넘어졌는데요. 한번. 모세도 죄를 지었었는데 그것이 변명 핑계가 아니에요. 절대 핑계를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이 누구에 대해 있는가? 또 누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뭐 잘 이해하시겠죠? 그죠? 말은 뭐의 표현이죠? 마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애정이 어디 있는가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아무리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그래도 말이 나오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주일을 잘 예배하게 되어지면 안식일에 우리의 말이 하늘에 있게 될까요? 아멘. 우리의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식욕 앞에 자제가 되어지는가? 그들은요, 성령의 감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의 애정을, 우리의 정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지, 충동과 감정이 이렇게 막 자극을 받을 때 즉각 그 다스릴 능력이 있는지, 성령의 감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시험은 절대로 타인에 있지 않습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그죠? 아주 바보예요, 바보. 시험 받기 넘어지면 그 바보예요, 바보들요. 절대로 남을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자아가 그분께 감추어지면 절대로 마음의 평안은 안 끼워질 거예요. 아멘. 그죠? 아멘. 자, 하나 더 하면 우리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야. 우리의 생각은 그분께 있을 것이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즐거운 주제가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그분께 절겨 바치게 될 것이다. 아멘. 결론만 드렸습니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간합했을까?
그분의 제자가 되었을까? 감히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분이 나를 간합해 주셨어요. 하지만 불완전함이 아직 있습니다. 그죠? 싸울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다. 다시 깊이 회개하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해야 합니까? 영적 진보를 더 경험하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고 헌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아멘.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드려야 한다. 뭐 잘하시는 말씀이요. 드려야 한다. 바쳐야 한다. 무엇을 드리는 것인가? 무엇을 버린다는 것인가? 그게 구체적으로 뭘 가리킬까요? 네, 잘 아시죠? 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뭔가? 죄로 더러워진 뭐다? 마음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죄로 더러워진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쉬운 예를 들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뭘 느꼈죠? 마음이 더러워졌다. 그죠? 마음이 죄의 온상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마음이 죄를 좋아하는, 죄가 자리하는 그런 거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버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다. 어떻게 다윗이 이 마음을 드렸습니까? 그 표현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내 마음을 당신이 정하게 창조해 주지 아니하면 내 마음은 내가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한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정말 그분 당신이 좀 소유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이겠죠. 그죠?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바치고 싶으시려면, 바치려면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이 일어날까요? 제 2장이 나와 있죠. 3장에 나와 있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가, 죄로 더러워진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가증한 것이고,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흉한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지 아니하면, 예를 듭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서먹서먹합니다. 서먹서먹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죄예요? 이것이 정말 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까요? 회개하고 싶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계가 안 좋습니다. 저 사람 화해할 때까지 뭐 기다리지 뭐. 이게 죄된 마음이거든요. 자존심이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을 그분께 드려야 돼. 하나님, 내 자존심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어른 되었는데 저놈이 나 이렇게 대해? 아니에요. 어른일지라 먼저 그를 찾아가서 혹시 내가 아까 말로 상처를 주었니? 아이 청년일지라도 먼저 내가 나를 낮추어서 혹시 내가 죄가 없다, 내가 없고 그를 넘어지게 한 죄가 없을지라도 혹 나로 인해 실족해서 먼저 찾아가서 혹 내가 혹시 너를 넘어지게 했니? 실족하게 해왔니? 그죠? 이게 우리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낮추는 경험이에요. 우리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곧 죄로 더러진 마음이니 이것을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순결케 하여 그의 비할 데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는 바 되기 위해서 그에게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렇죠? 자존심, 권위 의식 때문에 또 사람들의 선입관념 평판 때문에 그렇죠? 다윗이 그 수많은 회중 앞에서 나단을 통해서 죄가 엄밀히 공개되어질 때, 죄가 엄밀히 공개되어질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죄를 고백할 때, 시인할 때 내 평판은요?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았대요. 그는 즉각 죄를 시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낮추는 거예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사람들은 다윗의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그의 평판은 그분이 높이셨어요. 그죠? 그분이 높이셨어요. 어떻게 내 자신을 바치는 것인가? 어떻게 바치는 것인가? 라고 사람들은 묻는다. 어떻게 바치는 것이죠? 잘 아시죠? 만사는 뭐 하는 것이다? 의지를 옳게 쓰는 여부에 달려있다.
그죠? 우리 스스로 마음을 고칠 수가 없고 스스로 애정을 바칠 수도 없지만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구체적으로 듭시다. 저도 이곳에 살지만 왜 시험이 이렇게 시험은 많이 항상 있죠. 시험은요. 시험이 올 때마다 잘 들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최근에 누구한테 얘기했죠? 한 형제한테 한 것 같아요. 영호한테 얘기했어요. 영호야, 영호한테 늘 갈등하는 부분이 있어요. 참 아주 순박한 청년이잖아요. 갈등하는 그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갈등하는가? 사탄이 주는 음성을 마치 자기 속에 있는 죄인이 자꾸 착각하고 자꾸 우울해해요. 불신을 자꾸 해요. 무슨 말인가? 진심으로 찬양을 불렀고 진정으로 기도했고 정말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바쳐서 헌신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속삭여. 야, 너 그거 진짜야? 그거 진짜 맞아? 한번 볼래? 자꾸 들여다보니까 내가 진심이 아니었나? 기억하세요. 이 소리는요, 마귀가 주는 소리요, 마귀의 소리요. 그 마귀가 주는 소리를 우리는 분별하고 버릴 줄 알아야 돼요. 타인의 음성이구나.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지를 옳게 쓰는 하나의 선택력을 행사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마귀의 소리구나. 이게 육신의 소리구나.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라고 우리가 선택해서 의지를 그 음성 앞에 드리는 그 선택력, 의지의 행사력을 행할 수 있으시면 성경 예언에서는 말하면 이것이 바로 자신을 뭐하는 것이다. 그분께 바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그 음성 앞에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의지를 바칠 때 예언에서는 말씀하죠. 우리의 의지를 당신의 의지와 뭐한다? 연합시켜버리신다. 그럼 어떻게 되어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루어져요. 우리 선택한 데 그분이 이루어 주시죠. 아주 간단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많은 우리가 그분께 많은 것이다. 자신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매 순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인지 육신의 소리인지 죄인지 의인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뭘 가지셔야 돼요? 안약을 사서 발라보셔야 돼요. 예를 듭시다. 아주 현실을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죄가 시험으로 오는데 그 시험이 죄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방비하지 않죠. 기도도 하지 않고 피하지도 않죠. 당연히 죄를 짓고 그냥 넘어가 버리죠. 그러므로 죄가 무엇인가 아셔야 되고 의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거를 똑바로 보시고 그거를 항상 앞에 두셔야 돼요. 그거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시 예를 듭시다. 우리 회개했다 합니다. 내 말투가 어떤 말투일까? 내 말투가 회개한 말투일까?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 부분에 뭐 하셔야 돼요? 더 회개를 구하셔야 돼요. 맞나요? 안 맞아요. 내가 조급하다. 회개해야 되겠구나. 조급한 것은 죄입니다. 안절부절하고 조급해하고 막 그래서 금방 반응하고 막 이러는 게 죄입니다.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그죠?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방금 말씀처럼 어떻게 사시는지를 참 잘 아시면 되겠죠. 그죠?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조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에 상처받지 않으셨대요. 특별히 아무리 손해를 받아도 아무리 손해를 입어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시대요. 그죠? 이게 우리 모본이죠. 이게 자아가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예수님 시험 안 받았을까요? 많이 받았죠. 정말 많이 받았죠. 예수님만큼 시험 많이 받은 분이 어디 계시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온갖 쓰디쓴 슬픔을 다 맛보셨다. 예를 들어서 온 동네 사람이 왕따 해보세요. 왕따. 어떻게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런 표현에 그분은 친구가 없었고 시연아 너마나 때 예수님이 친구가 없었대요. 그래서 시양이가 친구였다. 우리 의로운 시연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 예수님은 초라하는 표정과
악이 찬 속삭임을 계속 당했다. 지나가면 뭐라 그래요? 지나가면 속닥속닥해요. 여러분 그걸 견디기 좀 쉽겠습니까? 지나가는 옆에서 속닥속닥 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그걸 다 뭐 하셨다? 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하지만 들어보시죠. 만일 그런 당시에 예수님이 한마디의 조급한 말로 표정으로나 응수했고 단 한 번의 그릇된 행동으로도 양보했다면 그는 완전한 모범이 되지 못했을 것이었다. 이런 부분을 깊이 명상하시면서 머리에 탁 각인시키셨어요. 이런 시험이 올 때 이 말씀을 붙드세요. 주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고 싶어. 이것이 마음의 자아를 바치는, 의지를 바치는 거예요. 다시 말 우리 앞에 확실한 의의를 우리 마음에 딱 자리하지 아니하면 쉽게 흐리멍텅하면 제가 와도 그런가 보다. 마음은 벌써 뭐해요? 공격을 당했고 벌써 불이 나고 있는데 이미 죄를 지어버렸는데. 그래서 시험의 목전에서부터 우리 뭐 하셔야 돼요? 마귀를 간파하고 막아야 돼요. 그러려면 막는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그분의 의입니다. 의. 예수의 의를 확실히 머리에 그리는 이건 죄야. 이것은 안 돼. 내 말투가 지금 나오려고 하는데 안 돼. 이걸 다음에 정식 기도하거나 찬미를 부르시거나 하나님 내 말투가 그를 개강이 되어집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짧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바칠 수 있는가? 버린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분이 간합했던 것이 뭘 의미하는가? 오늘 이 정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보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대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비의 경험 속에서 막 지금 가고 있는데 정도 차이 다 가고 있는 분들이요. 더 열심을 내셔서 더 전심으로 구주를 찾으시고 엘로와에서의 경험처럼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주야로 금식하며 그분을 찾는 전심 어린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마침내 만나서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어진 확정을 갖고 성령 안에서 걷는 구원의 시작을 모두가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 청년들 영성을 잃어버리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짐승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 일에 지체하지 마시고 내 구원과 영성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전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게요.